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길을 가는 우리 에스더 찬양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한 명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개인들이 모이면요 그것이 무리가 됩니다. 근데 무리는요 계속해서 무리로 유지되지 않고 무리는 흩어지고 제자는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분들이고 또 앞으로 더 제자의 응답을 받을 분들이심을 확신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제자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제자의 응답을 받을까요?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좁고 힘든 길일지언정 제자의 길을 가면 제자로 쓰임받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 치유되고 성화된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완전해지지는 못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도 우리 자신은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있는 실제고 우리의 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내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는 복음보다 먼저 각인된 거는요, 엄청나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이제 한 군데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번 주가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시술을 하셨는데, 이게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태어나라고 할 만큼. 저 그걸 보면서요, 같이 가신 권사님도 그렇고, 야, 말씀이 이렇게 또 확인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말씀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술 전에 또 이렇게 상황이 돼서 목사님께 기도 받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면요, 우리에게 있는 각인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아프게 해서 상처가 나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 계속해서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요, 기도도 안 됩니다. 제가 한 현장에 갔는데, 이 두 분 성도님 둘 다 지금 당장 남편분이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온 지 오래됐어. 그런 포럼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대요. 용서는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래요. 용서는. 왜 용서가 중요할까요? 용서 없는 사랑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 자신도 축복하지만 누군가를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므로 우리의 각인은 복음으로 계속해서 치유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우리의 뿌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각인이 치유되는 만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깊은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의 체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바뀌지 않아요. 지금 전쟁통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차량을 혹시 집에 직접 모시지 않아도 어떤 차량을 이용하십니까? 저는요, LPG예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쟁 때문에 이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떤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은 전기차로 바꾸신 분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성경지명이다. 이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확인이 되냐? 전쟁이 났기 때문에. 뭔가 현실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실까요? 환경과의 전쟁을 왜 계속해서 시키게 하실까요? 때로는 사랑과의 갈등만큼 큰 전쟁은 없거든요. 마음의 전쟁, 때로는 영적인 전쟁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더 각인되고 복음이 더 뿌리 내리고 복음이 우리 삶의 체질되도록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길을 걸으려면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지만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요, 그게 응어리가 됩니다. 그게 응집이 되고 그게 응고가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상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해버려요. 그만큼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세상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악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뭔가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의 상처를 받았는지를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흉기나 뭔가 무기를 가지고 내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만나갖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눈이 너무 미워요. 왜냐면 눈이 보는 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손이 그러면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면 눈으로 보고 이거는 만지면 안 되네 하면 안 만지면 되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면요, 다 만져야 돼요. 뜨거운 것도 만져야 되고 가시도 만져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의 관계예요. 우리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것들을 갈라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두고 기도하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에 뭔가 그런 부분에 상처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염려하고 때로 원망하고 불안과 두려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은요, 굉장히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 고백입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꼭 세상적인 질병만이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한 또 질병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있는 상황들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를 찾냐? 먹을 것을 계속해서 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응답을 두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깊이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기도를 함으로 오랜 시간에 기도하는 게 기도의 깊이가 아닙니다. 뭔가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는요, 기도 제목이 그걸 좌우해요. 그걸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만큼 기도는 깊어집니다. 저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봤어요. 그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 일하시는 분이에요. 김은주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기업 아닙니까?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수석 디자이너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업을 보면 뭐 출근을 꼭 안 해도 돼요. 뭐 잔디에서 일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일하면 돼요. 근데 뭐가 강하냐? 자유가 강한 만큼 책임과 평가가 굉장히 냉혹하대요. 평가를 자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평가한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혹독하게 평가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저 평가를 했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말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막 그게 시달려 갖고 막 사람 안 마주치려고 막 피해 다니고 막 화장실 숨어서 일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의 주변에 있는 분이 이제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상담가를. 그 상담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쉼을 얻기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떤 걸 좀 보게 됐냐면요, 그래도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면 굉장히 엘리트고 하잖아요.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분이 해소하는 방법은요, 먹는 걸로 푸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와 친숙하잖아요. 그리고 일이 막 오면요, 뭘 하냐면 유튜브 보고 인터넷 기사 찾아보고 막 쇼핑하고 이렇게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자신이 너무 자책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분이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구글 하면 막 세계에 인재들이 다 올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아도 돼요. 저 요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듣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는 내 연약함, 오늘에 대한 힘겨움, 나의 넘어짐, 실수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지만 근데 뭐라고 해요?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을 기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힘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단으로 오는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위기, 갈등, 그 고난은요. 우리를 더 복음 속에, 우리를 더 말씀 속에, 우리를 더 기도 속에, 우리를 더 전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따라올까요? 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 삶에 생각이 아닌 묵상이 더해지는 응답과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 삶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광이불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빛은요, 그냥 빛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반짝반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이 있잖아요. 등은 그냥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등이 반짝반짝하면 어떤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소유한 자는 그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유한 자는요. 그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전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복음보다 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충족을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가 이거를 뭔가 알리지 않고 밝히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따라올까요? 우리의 여정이 제자로서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죠. 제자의 기도는요, 보이는 외모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교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적인 것을 꾸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의 기준은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유는요, 능력은 하나님이 더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4,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사울 왕도 있습니다. 그 많은 장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명으로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느끼잖아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리떠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사명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 후원회 사무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분이 마침 일하시는 사무총장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 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분의 배경이 천주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성당도 가신대요. 근데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셨냐면 봉사활동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많은 부분에 봉사를 하시네요 했더니 이분이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천국을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대에 가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데 그 기준은 뭐냐? 종교가 아니라 예수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같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기도를 같이 하시죠. 기도를 할 줄 모르시니까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 하시죠. 그래서 이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어떤 걸 생각이 들었냐면요. 종교가 진짜 악하구나. 평생을 선한 것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종교는요. 선을 행함으로 평생 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죽고 나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 얼마나 악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보게 돼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 오셔갖고 우리 나라에 계시지 않은데 전화 갑자기 오셔갖고 자기 이제 가족분이 이제 호스피스로 이게 입원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이재철 씨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도 이제 천주교 배경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화요일날 한 현장에 갔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이번 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커트하러 갔는데 막 머리를 커트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게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왜냐? 복음을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먼저 그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요,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하게 하실까요? 그 걸음이,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교회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물론 우리가 아예 갑자기 하나님이 눈 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신 건 아니죠.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과 상황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예요. 더 정확하게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디서? 교회 어디서요? 교회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 언약이 분명하잖아요. 치유, 교육, 전도. 들을수록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자녀가 딱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치유, 둘째는 전도, 셋째는 교육입니다. 복음 명문가가 되게 소원합니다. 아직 되진 않아요. 아직 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응답과 사명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는 치유와 서밋과 237로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왔던 응답이 제2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재적용돼야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병문안 갔을 때도 사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고 이게 더 심화되지 않았을 때 치유받게 하신 이유는 결국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 다른 거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내 오늘을 받아주세요. 그게 제가 지금 시간표에 제 개인이 붙잡고 있는 제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결국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사명이 멈춘다. 그러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 되셔야 돼요. 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그 목회를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 나의 사명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또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도전할 부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결국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거다. 근데 이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해요. 그건 무엇을 나타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낸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는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의 비밀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요, 내 의를 앞세웁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 최선이라는 단어와 열심이라는 단어가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최선은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 빼고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잠깐 이렇게 그 메시지 좀 본다고 위에 갔는데, 한 7시 10분 되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칸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제가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잠깐 말씀 잠깐 보는데, 10분 딱 되니까 한 아이가 와서 예배 준비하래요 하더니 애들이 이렇게 싹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렇게 내려오는데 밖에서 공 차고 있는 아이들도 제가 보긴 했지만 누구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거를 좌우하는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바울이 회당에서 한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지 않으면요, 복음만 말할 수 없어요. 왜 복음만 말해야 될까요? 복음만 전하면요,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는요, 복음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듣고 싶어요. 무리는요, 복음으로 만족이 안 돼요. 현실도 해결되어지고, 환경도 줘야 되고, 세상 축복도 누려야 돼요. 근데 제자는 뭐예요? 복음만 들으면 돼요. 왜?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그게 이제는 복음만 전할 때 그게 구분이 되는데, 복음만 전하려면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는요, 이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나와요. 기도 배경도 우리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처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좀 이렇게 뭔가 패배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 이제 고모님이 남녀 호랑이의 교회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원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막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근데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왜 중간에 헤어졌냐면 이 남자가 너무 여자가 교회를 가니까 나 너랑 못 만나겠다. 그래서 헤어졌대요.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여자분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내가 교회 안 갈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호랑이 교회 왠지 진 것 같은 가슴 아픈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그 고모님이 날마다 가서 계속해서 이 사단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 배경이 있었던 거죠. 이것도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응답될 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이렇게 묻죠. 그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해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한 자가 제자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자의 여정을 걷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삶에 기도의 망대가 있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 개인이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 드려볼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집중 새벽을 한 주 했잖아요. 근데 교육자분들과 함께 2주 전부터 했고, 그냥 저는 3주를 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집중을 하면 시간표가 앞당겨주는 거야.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에게 있어서 늘 기도하던 제목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응답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퍼즐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거는요. 교회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계속해서 교회를 두고 늘 기도하지만, 교회를 와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거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거의 중심이 좀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게 더 교회의 중심의 기도를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에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 또 교회에 중요한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역에도 그렇고 계층에도 세워져야 될 겁니다. 왜냐,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데 우리가 인도를 받겠다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그런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또 좀 이렇게 중직자분들도 교회를 두고 보여지는 기도의 망대도 응답받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직자라는 거는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분들이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받는구나.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부분을 좀 깨닫게 되면 중화권의 분들이 이제 2부 끝나고 이제 교육자실에서 계속해서 모이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번 주에 여자분 한 분이 등록하셨죠. 중화권 분이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3주째 교회를 오고 계신데 이분이 중화권 분 남자분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저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기도는 참 위대하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237을 살리는 망대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계속해서 진행하죠. 그러면 캠프를 통해서요. 지역마다 계속해서 지교회를 세웁니다. 아까 집사님이 또 마침 간증해 주셨죠. 캠프를 통해 매달마다 캠프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교회나 구역이나 다락방을 계속해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노예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노예 캠프를 부분을 우리가 또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우리 동문교회 캠프하는 부분이 또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되는 부분에 선교대가 이제 진행되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중요한 선교사분들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아직 마음을 못 담으신 분들 또 마음도 담아주시고 아직 응답 못 받으신 분들도 아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 선교의 응답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대에 대한 망대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 가지 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응답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더 변화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 후대들에게 아낌없이 기부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응답이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영혼과 마음과 또 육신이 치유되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더욱더 치유되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